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품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상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문이에요. 천국 갈 때 들어가는 문, 완전한 문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뭐냐면 교회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완전한 문이지만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부족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 교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첫째는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의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의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 될 수 있고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면 24절에 가서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그러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인데,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주 5일제가 돼서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았지요. 예전에는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은 쉬는 날.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아침서부터요 제대로 하면 새벽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지금이야 새벽 기도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지금 상황은 너무 편한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주일 예배하면 와서 예배 준비하지요. 그룹 모여야지요. 찬양해야지요. 섬겨야지요. 헌신하야지요. 여기 뛰어다녀야지요. 저기 뛰어다녀야지요. 그래서 저녁에 가면 파김치가 될 정도. 근데요, 일이 많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쁘고 즐거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일이 많아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기쁘고 즐겁게 합시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주일을 기쁨으로. 우리 한동희 권사님 오늘 2부 예배 두뇌 예배가 오셨는데 수원서 오세요. 근데 늘 보면 그렇게 기쁘게 오세요. 아주 교회에 오는 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다가 힘들면 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놓칠 때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대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잊혀져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주님의 일할 때 더 기쁨이 샘솟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자예요.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가서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즉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의인이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즐겁고 기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우리는 열심히 여호와의 문인 삼산교회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의 문인 교회로 들어가야 할까요?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인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들어와야 되느냐? 그 문에 들어오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첫째로는 머릿돌이 되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려고 돌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돌은 도무지 이 건축자가 이리 보고 둘러보고 젖혀보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돌은 제껴놔요. 귀찮아요.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돌을 취하서 집 모퉁이에 돌이 되게 하신다.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건축물의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모퉁이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보인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모퉁이에 버린 돌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지 않고 대부분 주춧돌로 네 귀퉁이에 건물을 짓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에 벽이 콘크리트 벽이 80cm예요. 그래도 무리세요. 왜 그러랬더니 이 하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껍게 해요. 바닥 높이가 콘크리트 친 바닥이요 1m가 넘습니다. 사람 키만큼 콘크리트 철근하고 푼 거예요. 왜냐면 건물의 하중 때문에 그래요. 무게 때문에 그래요. 지하에 내려가 보면 계단 옆에 좀 좁아요. 엘리베이터랑.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거 좀 자르고 넓힐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난리예요. 어떻게 이걸 자르고 하중 때문에 안 된다고. 구조상 역학구조상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이 건물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기둥 있잖아요. 그 2층에 계속 올라가는 기둥이에요. 2층에 올라가면 그 건물 잘라버렸어요. 30년 전에. 근데 이 건물이 그때는 그래도 멀쩡할 때, 생생할 때입니다. 앞에 증축을 해야 돼, 예배당을 늘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좁아가지고 이 기둥 옆에 성가대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 기둥을 그때 무식하게 저 기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나. 그리고 또 그래서 새 파이프를 갖다 또 다시 댔어. 그 하중 모든 힘을 다 받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 기초가 된다는 건요 그만한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퉁이 돌이 바로
주춧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인을 만드시고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후에 하나님 쓰신다는 것. 옆에 분하고 모퉁이의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중을 다 받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보세요.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배움이 짧은 사람이고 경험이 짧은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여러분 뱃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요. 이 베드로의 성격 보세요. 얼마나 급합니까?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서는 사람이에요. 요한은요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천방지축에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지요. 보아노게 우리의 자식 같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 안에 사람이 되게 하시니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요 복음의 기초가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어떤 외딴 섬에 분교에 요즘은 아이들이 적잖아요. 아이들이 2명, 전교생이 딱 2명이에요. 그때 공부를 하면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래서 오늘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야 시험 봐라. 그래 시험지를 나눠주고 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이놈들이 커닝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호통을 쳤대요. 야 이놈들아, 전교에서 1, 2등 하는 놈들이 커닝을 하냐? 조금 못 보면 2등, 조금 잘 걔보다 한 문제 더 맞추면 1등. 막 야단을 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부터 아이들이 절대로 그 시간 이후로는 커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명밖에 안 되는 그 외딴 섬 시골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전교 1, 2등으로 귀하게 인정하니 스스로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작으면 어때요? 많으면 어때요? 가장 건축의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지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 얼마나 잡아두고 부창케 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교회의 주춧돌이 됐잖아요. 버린 자가,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는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 전체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퉁이 돌은요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게 모퉁이의 돌입니다. 만약에 모퉁이 돌이 나 무겁다고 힘들다고 나 빼서 다른 데로 갈래, 그 건물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모퉁이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문에,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좀 보시지요.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막힌 것이 뚫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뚫는 것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뚫어주시는 경우가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어디를 약속을 시간을 정해놓고 가다가 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그럼 몸이 안달이지요.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또 그럴 때일수록요. 왜 신호등이 그렇게 또 빨간불 맑은 요것만 가면 되는데 가다가 또 걸리고 약속 시간은 지나가면 얼마나 조바심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다 가는데 신호등이요 녹색 초록불로 쫙 바뀌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지난 10개월 반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문인 교회에 오셔서 이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답답하다고요? 아니에요. 준비된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몇 살이에요? 80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79세예요. 내년이면 80세 노인네들이 문 대통령을 하겠다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들의 나이로 미국 나이는 만을 얘기합니다. 지난 74이에요. 우리나라는 76 정도 되는 거지.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분이 인정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은 그들의 일대기를 보면 참 대단하다. 여러분 늙은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늙은이라는 말은요 나이 들어서 늙었다는 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삶의 태도가 늙어지는 것을 늙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과 삶의 태도가 느린 사람 보고 아예 젊은이들도 아유 저거 애 늙은이 같다 그러잖아요. 생각과 삶의 태도. 여러분 그들이 80이 다 되고 70 중반의 나이로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대통령 당선자나 되지 못한 떨어진 사람 그래도 대통령 한번 해봤잖아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저는 참 극찬하고 싶어요. 망령 들었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준비된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길은 의인의 길을 준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준비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물이 제단불에 메어지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가서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네 귀퉁이에 정금으로 만든 뿔로 장식이 되어졌어요. 네 귀퉁이에.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그 제물의 피레를 제단 뿔에 바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는 아예 제물을 그 네 귀퉁이 제단불에 드린 제물을 줄로 메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뿔에 제물이 메어진다고 하는 말은요, 지속적인 응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가인은 왜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일에 가인의 제물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요, 그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시는 일은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의인이어야 되고 즐겁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의인의 자리로 기쁘고 즐겁고 빨리 끝나게 아멘해요. 나도 배고파요. 이제 8시 반서부터 설교 3번 하면요, 여담이 좀 이거 녹화되는데 누가 좀 맛있는 것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기껏 갖다 줘 커피 하나 내려주는데 오죽하면 집사람 보러 여보 바나나 우유라도 좀 사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안 되고요, 감사함이 있어야 여러분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그가 루스라는 광야에서요, 돌베개 했던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평생 복을 누리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평생 누리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요,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요, 무지개의 약속을 하시고 대풍년의 축복을 누리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을 격파하며 에베네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 송아지와 세사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수주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헛하게 드리지 마세요. 의인의 자세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셔서 주일날 쉬기도 버거울 텐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또 한 주간을 기쁘고 또 한 주간을 행복하게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게 한 것,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준비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수주 맞는 데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의인이어야 되고 즐겁고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문, 교회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세 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머릿돌이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재물이 제단 뿔에 메어져서 계속적인 응답으로 채워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